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고요. 네, 아주 너무나 축복하고, 오늘 또 우리 성도분 두 분이 못 오셨네요. 그죠? 예. 하여튼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은 내가 우연히 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저는 믿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까, 눈 떴더니 교회 앉아있네요. 그죠? 오셨으니까 좌우지간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듣고 여러분의 선물로 받는 감격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겨울을 넘어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눈에 선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찬바람이 쌩 불면 서리가 내리잖아요. 바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겨울 월동 준비를 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월동 준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집에서 하셨을 거예요. 자, 힌트는 김치. 이걸 뭐라고 하죠? 김장이라고 해요. 김장을 할 때 보면 손이 많이 갑니다. 배추를 씻어야 되고 절여야 되고, 그쵸? 이거 안 절이면 얘가 살아있어 가지고 맛이 없다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이게 김장을 할 때 10포기 20포기는 하진 않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보통 기본이 100단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또리 엄마도 부르고 영철이 엄마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품앗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김장 끝나면 옆집 넘어가서 김장도 해주고. 우리 성경화 선생님도 김장하고 오셨죠? 축복합니다. 멋진 며느리예요. 자, 이렇게 김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속에 제가 할머니의 그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떠냐면 편안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이제 뭔가 든든하다는 거죠. 자, 뭐가 든든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월동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죠? 겨울 준비가 끝난 게 아주 할머니의 표정에 제 얼굴에 어릴 때 지금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절이에요.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겨울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겨울이 우리 인생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썼습니다. 자, 이분은 지혜의 대명사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와 향락, 모든 성취, 학문, 존중, 명예를 이분처럼 많이 받은 분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 나는 만사가 귀찮다. 나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건강, 외모, 자녀, 가족,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 인생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에게도 낙이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살아지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처럼 이런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 같은 날은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날을 가리켜서 인생의 겨울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인생의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충청도 분들, 그죠? 그분들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충청도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이거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건 지방색은 아니기 때문에 유머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인데 안 느려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보통 느리다고 하는데 되게 그 말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주제에는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경상도 분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그분들 이렇게 말하죠. 아따, 가버렸네. 근데 전라도 분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메, 죽어버렸네. 그죠? 근데 충청도 분들은 이거를 한마디로 끝냅니다. 가슈? 우리가 어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누구가 갔다. 이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이 배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은 춥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겨울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시리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책을 보다가 이 인생의 겨울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자, 그분의 얘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분은 태평양 건너의 남미의 쿠바에 있는 작은 섬에 살던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분의 전 재산은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이 작은 배를 타고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85일 동안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3일 동안의 사투 끝에 작사를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옆에 있는 아가미를 찔러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겨우겨우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작살 끝에 있는 이 피 사이, 이 작살에 묻어 있는 피와 물고기 그 틈 사이 나오는 피들이 바다에 흥건하잖아요. 그 상어떼가 몰려드는 거예요. 빨리 항구로 가야 되는데 또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배를 끌고선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끌고 온 물고기가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력을 다해서 준비한 건데 그분은 배를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안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지었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걸어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내 손아귀에 그것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누려야지 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명절이 되면 3, 4 모여가지고 칠면조 먹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미국 미식 축구를 봅니다. 그냥 축구 말고 미식 축구. 그래서 그게 문화예요. 근데 미식 축구에 보면 거기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있고 메이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1등을 먹은 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MVP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MVP가 된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보다가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대요. 자기는 부와 명예를 다 얻은 너무 좋더래요. 챔피언십 1등 했죠. MVP 됐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기는 이게 평생 갈 줄 알았대, 이 기분이. 여러분,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더라. 우리가 추구하고 죽을 똥 살 똥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죠? 괜찮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주일을 안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에 야채 마켓에서 이게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걸 취미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물건을 쓰질 않아요. 야채 마켓 하루 종일 봅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또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사요, 맨날 팔아요.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 하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괜찮거든요, 그거. 남한테 손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노인과 바다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가는 심정에 허망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이렇게 춥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추운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렵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운동도 했던 사람이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유럽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군인으로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교사가 돼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 하는 중에 대학에서 만났던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시몬드 보보아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배운 사람 아니냐,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 아니냐, 우리는 신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기존의 결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결혼을 하겠다. 2년만. 그 골자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결혼이 너무 인생의 족쇄다. 너무 서로를 노예처럼 부린다. 한번 결혼하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인 1930년도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약 결혼을 발표하고선 살아갔을 때 당시의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리고 이분이 1945년도에 프랑스의 명예 훈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주는데 그 훈장 받는 걸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노벨 문학상이 있습니다. 1964년. 그때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이 사람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걸 받을 수 없다. 굉장히 인류애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애주의자 아니겠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숭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의 거의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도덕도 내가 만들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윤리도 내가 제정을 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좋고 나는 남한테 좋은 일만 베푸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도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효에 대한 부분, 경제관에 대한 부분. 자기가 다 선구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럼 자기는 얘기했어요. 자기는 죽을 때도 비명 질러가면서 절규하며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우아하게 죽을 거다.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커피 마시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면서 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말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딱 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고귀하게 죽을 거야. 우리가 끝까지 잘 보필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입원하자마자 뭘 하냐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죽여야 되냐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날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이분이 어땠냐면 자기가 죽는데 병명을 물어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기 병명조차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깨끗하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비명을 질러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모든 업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죽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냐? 너는 가봤니?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전도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그쪽으로 또 레퍼토리 정통하거든요. 얘기를 다 해드려요. 그럼 제 얘기를 듣고 거의 열의 아홉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천부적인 은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왜곡된 걸 인정하지 않거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내일 하루에 한 대 오전 11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예매를 한 다음에 생각하기로 12시에 가면 비행기 없겠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12시에 갔어요. 그럼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당연히 못 타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항공사에서 정해준 그 비행기 스케줄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제가 타야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저를 죽어가는 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있냐? 나 만난 적이 있다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좀 데려와 봐달래. 그럼 자기가 믿겠대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꿈에라도?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럼 데려올 수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데려와서 내 눈에 있는데 내가 보고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물을 현실로 받아들인 팩트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가 10년 후에 지금처럼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어떤 위치에 가 있을 거야. 우리 애를 이 학원에 보내면 우리 애는 반드시 인서울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마음에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해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그 상황에 갔을 때 사면초가를 당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힌트 드리면 80억이 넘어요. 81억쯤 된다 그래요. 자, 그 중에서 26억 명의 사람, 단일 종교에는 최대로 많이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26억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26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70, 80, 100살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비용 계산을. 자, 요 땅에서 100년을 살아요. 근데 무한이라는 건 100년 곱하기 100년 곱하기 100년 곱하기 100년 곱하기 끝도 없죠. 계속 가는 거죠. 그쵸? 우리가 영의 존재로 우리 예수님처럼 들림받아서 그 무한의 세계에서 영원히 간다면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걸 거예요. 뒤에 무한에다 인생을 걸어야 돼. 물어보나 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도박을 몰라도 이 정도 베팅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뒤에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명확하게.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솔로몬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갑니다. 이 자리에 아마 한 70년 이상 더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준석이랑 저기는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죠? 저도 사라져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목사님은 새생명 전도축제 봤더니 뭐 인생의 겨울 죽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는 그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땡땡 틀면 다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래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세계가 있는데 하나 거쳐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거야. 심판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는 26억이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야 죽어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 땅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나의 생각에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데 그냥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이 부자가 어느 정도냐면 인생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자기 즐거운 것만 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자식도 안 돌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계속 지어요. 막 가득 물건을 채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짓고 모든 자기의 재물을 다 집어넣고 그날 저녁에 장부를 넘기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이제 내일부터 써야지 하고선
잠이 들었네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데려갔어요.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저거 누가 다 가져가나? 이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이 부자가 미스테이크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 지금은. 자기도 겨울이 온다는 건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건강했어요. 에너지도 넘쳤어요. 모든 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밤에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부자는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저기 천국가 있는 이 땅에 살 때는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저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걸 보고 나사로한테 손짓하면서 제발 내 여기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또 하나 부탁을 하는데 저 땅에 내 동생들이 여러 명 사는데 내 동생들한테 제발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나처럼 지옥 오지 말라고. 죽어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날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서는 준비를 못해요. 살아있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인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이 겨울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인생의 겨울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준비하던 인생에서 내 힘으로 고민하던 거에서 내 힘으로 걱정하던 것들을 주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하냐 우리. 아이고 저 지질이 못난 우리 남편,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그리고 나 자신. 아 우리 사업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반론을 제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한마디 믿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실 제가 그분이라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26억 명이 이 얘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의 근거를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제가 종종 뵙는데 하여튼 애들 너무 이뻐하잖아요. 애들 이뻐하는 분 제가 볼 땐 천사야. 유어 엔젤.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직업 중에서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 신부감으로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엔젤이에요. 간혹 이제 앵그리버드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주변에 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 사람은 너무 착해. 이 사람은 지나가던 그냥 바퀴벌레도 죽이지 못할 만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라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은 아닌가요 또? 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야 멋있다. 어쩜 저렇게 매력적으로 잘 사나? 가까이 가본다는 거예요. 쭉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한 달을 지내보고 두 달을 지내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전히 엔젤이에요? 아, 이 사람도 부족한 게 있네. 아니, 이런 것도 해? 야,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가까이 가면 비극이에요.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면 비극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버전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은 멀리서 봐도 죄인이고 가까이서 봐도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막 공차기를 한 다음에 헐레벌떡 교실을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어떤 애가 커튼을 쳐놔가지고 교실이 깜깜해요. 근데 막 흙먼지 날리고 막 그럴 텐데 에이 모르겠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꼼꼼하냐 그러면서 커튼을 확 제치는 거예요.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순간 거기 그 교실 안에 있는 흙먼지하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죠. 이게 막 날아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어요. 야 이거 뭐야? 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인됨의 모습이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내가 도둑질하는 겁니까? 내가 남을 속이는 겁니까? 내 마음을 내가 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 윤리 말고요. 우리는 그냥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다 죄인이라면, 악인이라면 악인이 악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해주면서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의 시민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보필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어느 정도냐면 이 노예들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침략해 가가지고 잡아오는데 의사, 변호사, 전문직 엘리트부터 해가지고 몸 건강한 사람들, 스포츠맨들 다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애는 자기 가정교사 시키고 힘 좋은 애는 그냥 허드렛 일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쁜 애를 옆에 시중 들게 하고. 자, 그래서 노예 시장이 로마는 아주 활성화가 됐는데 당시의 노예들의 기록을 보면 노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짐승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인권이 전혀 없어요. 노예 생각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고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한 분이 노예를 사왔는데 노예를 너무 학대를 하는 거죠. 심하게.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좀 살살 좀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치켜뜨면서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게 경험하죠? 그죠? 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하잖아요? 상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복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얼마냐고. 이러이러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노예에 제시한 금액의 10배를 줘가지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노예를 삽니다. 그 다음에 집에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씻기고 아주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여위도 두둑하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자유인은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 대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책인데 그 마태복음의 3분의 1이 바로 이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30년 얘기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는 말이 내가 이번 수능 떨어졌는데 이번에 입사시험 내가 실패했는데 예수님 내 힘듦을 어떻게 아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어요. 우리의 배고픔의 고통, 서러움의 고통, 배신의 아픔, 조급함, 열등감, 배신감, 우울함,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힘듦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그 값은 우리가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진을 좀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당시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있어요. 이 배가 만들어지고 천여 출항을 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 북대서양에 수심 4,000m가 넘는 해저에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배는 2,244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가 침몰할 당시에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비운의 배죠. 그러면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 집약이 되고 가장 큰 배였던 이 배가 왜 갑자기 불과 4일밖에 안 된 배가 그 대서양 바다에 침몰하게 됐는가? 원인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흥에 겨워서 만나서 삼삼오오 막 무도회를 벌이고 술도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가족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야겠다 싶어서 무전실로 달려갑니다. 요즘에처럼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무전실에 가서 무전을 치는 거예요. 나 너무 즐겁다. 이거 타는 게 영광이다. 내 인생의 자랑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전화 2시간 한 다음에 끊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이 쉬지를 않는 거지 계속. 밤새 무전이 갔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타이타닉호가 가야 되는 그 항로에 마주오던 배들이 무전을 치는 거예요. 긴급으로. 무슨 얘기냐. 앞에 큰 빙산이 있다. 지금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방향을 틀어라.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으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무전이 와야 되는데 붙들고 좀 2시간 넘게 하니까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운항의 미스와 또 무전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도 수없이 많은 무전 신호가 여러분의 귓가와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자꾸 나기도 하고 그 무전 신호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소리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삶의 영상이 달라지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무전 신호를 내가 손을 잡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전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 현재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촉합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으니 빨리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다른 일을 신경을 쓰다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타이타닉호처럼 언제 우리가 빙산 앞에 머물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계절은 그래도 겨울은 순서대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지금 자기 나이 또래가 50대 후반인데 벌써 자기 친구 중에 67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80, 90, 100살까지 너끈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타이타닉호 말씀을 잠깐 더 드릴게요. 이 타이타닉호의 스토리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긴박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자 어떤 젊은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 파편을 붙들고 판자 위에서 겨우 목숨을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겨울에 추운 북대서양 바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저체온증으로 갈 수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뭘 또 들고 자기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로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파도 때문에 그 젊은이 앞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첫 마디가 하는 얘기요. 이보시오 젊은이 구원 받으셨소? 그래서 파도가 또 갑자기 탁 치니까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또 얼마 있다가 파도가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젊은이 앞에 또 왔어요. 존 하퍼가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예수님을 믿으셨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선 젊은이가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믿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 교회 다니지만 난 교회 안 다녀요. 난 교회가 재미가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싫어요. 그래도 또 파도가 와가지고 탁 갈라진 거예요. 그러고선 끝났나 보다 하고선 이 젊은이는 구조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파도가 한번 쫙 왔어요. 직감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파도다. 이 사람 무슨 말을 할까? 이 존 하퍼가 그 젊은이를 보고 마지막 두 마디를 던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도가 오면서 이 사람을 삼켰고 이 사람은 바닷속에 깔아앉고 말았어요. 이 젊은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얘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독실한 기독교인을 살면서 수많은 간증을 했던 믿음의 인물이 됐어요. 이분에 대한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서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이 생사에 장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지금 이 존 하퍼로 하여금 이 사람, 이 젊은이, 처음 본 사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이 존 하퍼는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젊은이도 인생의 겨울이 지금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딱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딱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던 돈 우리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주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후로 또 언제 교회 오실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이 기도문이 뭐냐면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짧게 소개드린 5분짜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기도문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청년, 청소년, 아이들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뭐 수십 차례 했죠. 파워가 넘칩니다. 변화된 애들이 많아요. 이 짧은 기도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문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내가 이미 믿은 분도 상관없어요. 다시금 재영접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눈을 좀 감고 제가 이 기도문을 한 줄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따라하시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봉사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강상준 목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10대 때 만났던 예수님, 지금 저의 인생 전부이신 예수님, 앞으로도 그렇게 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의 겨울을 완전히 책임지고 막을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